할렐루야. 4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도 왕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없이 사사들로 사사기죠. 400년을 지났으나 사무엘 이후에 그들도 왕을 달라고 간청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왕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자격과 그리고 왕이 금지해야 할 것 3가지 그리고 왕이 붙들고 추구해야 할 것, 가까이 해야 할 것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왕의 자격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의 자격은 첫째,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을 뽑는 것은 백성의 선택이지만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뽑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중세의 왕권 신수설을 강화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왕권 신수설은 왕은 이제 신이 점 찍어준다 이런 것이죠.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인데 이 말씀은 그거보다는 왕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대리할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면 자격이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그가 교만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을 새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자격의 첫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타국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외국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이것도 이상하죠. 외국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이것이 이상할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의 영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국인 군주가 들어오면 불가피하게 이방 종교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방의 종교를 따라 이교 예배를 채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 생활의 순수성과 또 이 영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자격입니다. 왕으로서 금지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병사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들어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왕이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까? 군사력을 잘 갖추는 것은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좋은 말과 좋은 군사들이 많으면 강한 군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뜻은 뭐냐 하면 왕이 말과 군사로 상징되는 어떤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고 통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 것이요 라는 표현이 있는데, 애굽은 아주 말과 강한 군사들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전차들, 병거들, 그리고 그런 말들을 훈련하는 아주 숙련된 군인들. 여러분 그 모세의 영화 같은 그런 영화를 보시면 그 람세스 2세 때, 지금부터 약 3,500년, 4,000년 전에 이 말들을 타고 전차를 타고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 다루고 좋은 말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애굽 사람들은 그런 월등한 군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말과 그 병거가 산채로 홍해에 수장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처럼 자신의 백성이 말과 그 병거를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거치면서 자신보다 힘이 센 여러 나라들을 이길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그들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비롯하여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말을 의지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왕이 금지해야 되는 것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7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아내를 많이 둔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타국과의 혼인 관계를 맺는 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왕들은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웃 나라들과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면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견고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정략적 혼인 관계를 맺는 관행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대표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부강한 왕 솔로몬은 많은 이웃 나라들의 공주들과 전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주들이 이스라엘의 왕의 왕비로 올 때 혼자 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시종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던 문화와 풍습과 그리고 그 땅의 종교, 신들을 같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방 형상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왕궁에
함께 들어오게 되고 종교 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에 왕과 이스라엘이 미혹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이 자꾸 이것을 믿자는데 남편이 그것을 거절하기가 어렵죠. 그러므로 이를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전략적으로 다른 나라랑 그렇게 연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하고 부강한 나라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반절에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왜냐하면 은금을 많이 쌓다 보면 이제 왕의 보물 창고에 금은이 가득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점차 하나님 사랑 대신에 자기가 쌓은 은금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대신에 자기가 가진 보물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나라를 장구하게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고 주님을 따르기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명령했을 때 그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돈 버느라고 한평생 인생을 다 쏟아붓고 제대로 예수 한번 못 믿고 제대로 주님 한번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봉사 한번 하지도 못하고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부자는 천국에 절대 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돈은 꼭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자신을 위하여 이것을 쌓고 이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금지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이제 왕이 가까이 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왕이 멀리 해야 할 세 가지는 많은 말, 많은 아내, 많은 은금이고, 그럼 왕이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18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왕위에 오르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쇄해서 성경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다 일일이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여기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필사했습니다. 등사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주보를 만들 때 가리방이라 그러죠. 이렇게 민홍지인가요? 습자지 위에다가 이렇게 철펜으로 긁어서 이것을 이렇게 등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처럼 율법서를 이렇게 복사본을 만들어서 왕이 소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왕의 대리자로서 그 레위 사람 제사장이 왕을 위하여 그 서기관이 등사할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18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서기관이 왕을 위하여 율법의 등사본을 마련해 주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왕이 언약을 머릿속에 깊이 새기기 위하여 스스로 등사하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르면 성경을 필사하는 것입니다.
왕이 여러분 국정을 돌보기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왕이 정성스럽게 직접 쓰면서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 그리고 왕의 도덕적 영적 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19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왕은 제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까이 하고 이것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국정을 처리해야 할 때 말씀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원 같은 데 가면 의사들 서가에 의학 사전들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전공한 과에 대한 그래서 자기가 의문이 나면 언제든지 그것을 펴보겠죠. 여러분 변호사나 검사의 사무실에 가면 가보진 않았지만 서가에 육법 전서들이 꽂혀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하며 어떤 판례를 적용해야 하는가 수시로 헌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민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왕이 율법에 무지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될 때마다 다른 신하들에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중차대한 책임을 가진 왕이 스스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또 언제든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찾아보고 그 율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왕이 언약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순종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지도력을 시험하는 성경적 기준은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백성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왕의 성경적인 왕의 직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일을 순종하는 것, 그러려면 말씀을 잘 알고 잘 읽고 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왕의 자격을 논할 때 그 첫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20절에 이스라엘의 왕은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왕이 말을 가까이 하고 왕이 여인을 가까이 하고 왕이 은금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은 두려움인데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해서 갖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따라 하나님 경외함을 배울 것입니다. 또한 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에 장구하리라. 왕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신하이기 이전에 자신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지도력은 굴림이 아니라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다릅니다. 가끔 형이나 누나나 형제 서열이 높으면 물론 이제 사랑도 있겠지만
그래도 동생들보다 좀 위이다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언제나 사랑의 마음을 갖습니다. 언제나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왕이 백성에 대해서 우월적인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사랑으로 겸손히 백성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자기 주장적인 세상의 리더십에 물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인간적인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나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잘못된 리더십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을 하나는 당신의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위임받아 이 땅을 통치할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섬김과 자발적인 종노릇에 대한 완전한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성품이요 왕이 본받아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을 위해서 많은 병마와 많은 아내와 많은 은금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고 그것을 평생에 가까이 두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하고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섬겨야 할 것인가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을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과 지도자를 두어서 우리를 이끌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데 그들은 인간적인 왕을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왕을 허락하시되 왕의 자격과 왕의 자질과 또 왕이 금지해야 할 것과 왕이 가까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왕들은 사실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도 그러했고 또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왕의 모범이고 원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을 통해 배우는 또 주님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